사도 바울은 오늘 이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도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했고,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살펴본 것처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누우실 만한 그러한 요람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어린 양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눕는 구유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들은 어린 양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돌보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 결국 탄생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린 양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유월절 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사에 쓰이는 어린 양이나 유월절 양이나 그 역할이 비슷할 것 같은데, 바울은 왜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걸까요? 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갑자기 훅 들어와서 알고 계신데,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죽음의 신을 보내어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려 하실 때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첫 태생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죽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외에 특별한 음식, 또 그 음식을 특이한 방식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자, 피를 바르기 위해 양을 잡아야 하죠. 그런데 그 1년 된 순양을 잡고 그 양의 살을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과 또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 고기는 난로나 아니면 물에 삶아서는 안 되었고 반드시 불에 구워야 했으며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야 했고 남은 것은 즉시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방식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언제든 떠날 태세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유월절은 며칠이죠?
몇 월 며칠이죠?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1월 14일부터 며칠간 7일 동안 지키는데, 자, 이 기간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은 유교병은 절대 안 됐고, 또 그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었죠. 자, 이 유월절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영원한 규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죠. 자, 왜 안 지킬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자, 언제예요? 이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고난과 십자가지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지금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정도 강조하실 정도면 굉장히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16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는데 다시 또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그 잔에는 뭐가 담겼을까요? 포도주가 담겼겠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 16절에서 유월절 음식을 다시 먹지 않는다. 또 18절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 언제까지? 18절에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16절에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리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희와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셨던 유월절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이 유월절은 이 유월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가리키는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이 실체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유월절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유월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유월절이 상징하는 거. 유월절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계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는데 유월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먹기를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것은 뭐예요? 이제 유월절이 이제는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월절이 이제까지 상징하던 그 진짜 유월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까지 그 목적과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을 대신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19절과 20절에서 유월절 음식 대신에 다른 음식을 주셨어요. 무슨 음식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1년 된 순양의 고기 대신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양의 피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유월절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기념되어 왔는데 드디어 유월절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약 유월절의 사망은 구약 유월절에서 사망이 건너간다. 유월, 건너간다. pass over. 그런 의미죠. 자, 그 사망은 어떤 사망이었어요? 육체적인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유월절은 우리의 영혼의 사망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참 유월절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출애굽 당시에 자, 그들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그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면 그 죽음의 신이 그들을 삼켜버렸을 거예요. 그들은 생명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애굽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5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해 주신 유월절은
뭘로 대치가 됩니까? 성만찬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왜 그것을 먹고 마시나, 예수님의 살을 끔찍하게 어떻게 먹고 마시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데에는 기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유월절부터 수천 년 동안 먹고 마시는 전통이 이어져 왔고, 그 전통을 완성하는 음식이 성만찬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만찬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자, 이 성금요일로 지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날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유월절이에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 없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유월절날, 마지막 유월절날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중단하신 유월절은 잠시 중단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중단입니까?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예. 좀 답답해요. 예. 자, 아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규례다. 이 영원한 규례를 중단하신 게 아니고 잠시 성만찬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어떤 유월절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대하게 기쁨과 찬송 가운데, 감격 가운데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완성하신 이 유월절. 자, 그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 넘어간다. 예. 월담, 추월,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건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 신들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심판을 피할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심판, 죽음의 신이 와 임했다가 지나가게 하는, 넘어가게 하는 사인, 표적이 뭐예요? 피예요. 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피 때문에. 심판이 이르면 힘 있는 자도, 외모가 뛰어난 자도, 실력이 있는 자도, 돈 많은 자도 다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왕이 아무리 군사를 많이 풀어서 장자를 힘써 지킨다 해도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그러한 처지에서 심판을 받을 때 오직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피의 공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이유, I am the way가 되시는 이유, a way가 아니라 the way가 되시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사인이 돼요. 표적이 돼요. 그 무서운 심판을 지나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심판이 막 임했습니다. 심판이 막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힘이 있어요. 그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바울의 이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만 우리가 패스오버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완전하지 못한 짐승의 피가 백성들의 육체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양의 피는 상징일 뿐이었지 완전한 패스오버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패스오버는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를 믿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심판이 어찌할 수 없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시죠.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살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예. 자,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게 장난입니까? 장난이 아니죠. 목숨 걸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유교병이 발견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만큼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유교병을 먹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병을 먹으면 죽으니까. 피를 안 바르고 죽은 거나 유교병을 먹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교병이 집안에서 발견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셔요. 그러면 이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대충 준비했을까요? 집안 곳곳을 아주 샅샅이 다 청소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아이들 다 소지품 검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지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5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유교병에서 무교병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무교병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하나님이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단순히 홍해와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유교병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던 그 백성을 무교병처럼 순전하고 진실한 백성으로 그 성질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누룩처럼 부풀려지고 위장되고 맛으로 유혹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누룩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처럼 순전하고 진실된 백성으로 사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뭘 하라고 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진실하지 못한 것, 순전하지 못한 것, 그것을 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월절을 우리가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해마다 고난주간 굿 프라이데이가 돌아오면 우리는 뭘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유월절 양이 되셨는지. 나는 유월절에 맞는 무교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는 참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교병을 집에서 보이게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한번 보세요. 우리 정말 유교병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한쪽 손에는 무교병을 탁 들고 한쪽 손에는 유교병을 탁 감추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몰래 또 유교병 먹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편리를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두 개를 함께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겠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신, 그리고 내버릴 뿐만 아니라 정말 무교병처럼 순전하고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